전라남도 진도에 유명한 거 하나가 있지요. 유명한 거 하나가 뭐냐면 진돗개입니다. 참 유명하지요. 진돗개에 대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섬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 들개가 습격을 했습니다. 닭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그 들개와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싸움을 하다 보니 싸움은 누가 이기냐면 힘세고 싸움 잘하는 게 이겨요. 그런데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다구리 앞에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진돗개가 다구리가 뭔지 모르죠. 다구리가 뭐냐면 여러 사람이나 여러 짐승이 때로 몰려들어서 달려들어서 막 때리는 걸 다구리라고 그래요. 이게 일본 말인가? 어쨌든 간에 진돗개가 들개랑 싸움을 하는데 들개를 물었어요. 목을 딱 물었어요. 그런데 다른 들개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들개를 물고 있는 진돗개를 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돗개가 막 몸부림치면서 입으로 물고 있던 들개를 놓지 않고 끝까지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은 이제 엉망이 되겠죠. 찢기고 피나고 엉망이 되는데 그때 주인이 소리를 듣고 나와가지고 몽둥이로 막 들개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싸움 끝됐는데 이 진돗개가 물고 있는 들개를 끝까지 놓지 않고 물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이 피투성이가 돼도 그 들개를 놓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인이 그 진돗개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물었던 거 놔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물었던 거를 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진돗개를 데리고 수의사한테 갔어요. 왜냐? 상처가 많으니까 치료하러 갔지요. 근데 수의사가 하는 말, 진돗개는 목적을 딱 정하면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주인의 그 닭들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보니 들개를 물었는데 그 들개를 쫓아내고 이기는 게 자기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놓지 않았다는 거지요. 참 대단하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빨리 손 놓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을 손 놓고 빨리 놓치면 어리석다 말을 하고 또 빨리 놓아야 될 것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또 어리석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붙들어야 할 것이냐 빨리 놔야 할 것이냐 잘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붙들고 놓지 마라 하고 정했고 보니까 이건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걸 제대로 잘 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 도망간 데서 20년을 지냈죠. 20년을 지내면서 재산도 모으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온다고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야곱이 굉장히 긴장했죠. 이제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어요. 벌써 처자식들은 먼저 보내고 재산 다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천사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그 천사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하는 거죠. 이때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고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놓지 않겠다 하는 말을 합니다. 붙들고 놓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야곱이 놓으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면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집에 가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이게 진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절대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비상한 각오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부디 원하기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은혜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생의 진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마음속에 그렇게 꽉 와서 닿지를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해도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온다고 해도 주여 하고 외쳐서 기도하라면 주여 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하지요. 오랜 시간 기도하라고 하면 오랜 시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짧게 다 아시는 주님 아시지요? 아멘 하고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막상 절박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주여라고 외치라는 말 안 해도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절박해지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지요. 인터넷 수학 강사로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었던 차길영 대표, 이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사람도 참 지성인이죠. 학교에서 그나마 이름 좀 있었고 애들한테 이름 있었던 유명 강사거든요. 학원에서 아마 수천 명까지 학생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항상 평탄치는 않습니다. 그때는 주여라고 외치라고 해도 주여 했었고요. 긴 시간 기도 부르짖으라고 해도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죠. 근데 사업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기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간절하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대. 자기도 놀랬대. 자기 그런 사람 아니래.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지요. 이게 사람이 절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속 터지는 일이 있으면 그때가 뭐 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야. 속 터지는 일이 있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지요. 왜 그것을 가지고 꿈틀거리고 속상해하고 있냐고. 무슨 문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이 차기령 대표가 아주 재밌는 말을 하나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1시간 열심히 공부하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통계를 내봤대요. 통계를 내보니까 30분밖에 안 되더래.
1시간 중에 공부한다고 막 앉아있는데 집중한 시간이 30분이래. 그 30분은 뭐냐 그랬더니 마귀에게 빼앗기는 시간이래. 이 생각 저 생각. 그리고 보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는데 지금 몇 시간이야? 1시간이야. 얼마나 집중해? 야, 잘해야 30분이겠다. 30분도 굉장히 잘하는겠다. 30분은 뭐야? 마귀에게 빼앗기는 시간이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1시간 공부할 때 1시간 하지 마. 30분만 공부해. 30분은 뭐해?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이니까 그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30분 기도하고 30분 공부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집중한다, 붙든다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보면요, 사람이 절박할 때 매달리게 돼 있어. 바짓가랑이 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절박할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을 보면요, 굉장히 절박했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자기 처자식들 재산은 다 올려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아서 부르짖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20년 동안 처자식 위에서 재산을 많이 모았죠. 속여가면서, 외삼촌 속여가면서 재산을 많이 모았죠.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습니까? 집중했지요. 돈 버는 것도요, 집중하는 사람이 벌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돈 못 벌어요. 30분은 마귀에게 뺏기고 30분 집중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집중한 사람이 돈도 벌어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는지 그날 밤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의 기도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한 것보다 더 강한 거야. 20년 기도보다 집중해서 하룻밤이 더 강한 거야.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돋보기가 햇빛을 받아도 종이를 불태우려면 집중해야 돼. 포인트가 집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집중 안 하면 10년, 20년 있어도 종이 안 타. 집중하면 1초, 2초만 되면 바로 탄다는 얘기죠. 그게 집중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야곱이 집중해서 부르짖었다. 야곱은 계산의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았지요. 이제 근데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형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 자기 죽이려고. 그런데 왜 400명씩이나 데리고 왔을까? 야곱은 자기 아내 4명, 애들 13명 뭐 다 해봤자, 잘해봤자 30명, 40명 될까 말까 한데 400명씩이나 왜 데리고 오냐고. 여기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냐? 칼에 피 안 묻히고 야곱 기절해서 기겁해서 심장마비로 죽으라고 겁주는 거지. 지금 이 야곱이 얼마나 절실했겠는가. 오늘 말씀도 혼자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유가 없고 간절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간절하지가 않아요. 절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유, 찾는다고 뭐 하나님이 들어줄 거냐, 제대로 믿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 안 찾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찌 사람이 절박한 때가 없겠으며 어려울 때가 없겠는가.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엄마 아빠가 속이 터져요. 공부해라 기도해도 안 돼가지고, 야, 얘들 뭐 교회 가서 뭐하냐 하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중학생들이 많이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드민턴 잘 치는 안세영 선수 알지? 배드민턴 잘 쳐요. 그런데 그 배드민턴 잘 치는 안세영 선수를 수능고사 보는데 갖다 놓고 너 몇 등 할래? 하고 물어보면 되겠냐고. 안 되는 거지. 운동장이 달라. 안세영은 배드민턴 코트에 가야 날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전교 1등은 공부하는 데서 날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시합을 어디서 붙여야 돼? 같이 붙이면 안 되지. 거기는
공부하는 운동장이 있고 운동하는 운동장이 있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누가 이겼어? 토끼가 잘 달려갔잖아. 그런데 만약에 물속에서 바다에서 했어봐 누가 이기냐고? 거북이가 이기지. 운동장이 다르잖아, 운동장이. 그런데 왜 우리는 똑같은 운동장에 내 자식들을 똑같이 해가지고 얘는 공부 잘하는 애, 얘는 공부 못하는 애, 왜 그렇게 하냐고. 만약에 안세영 공부를 했으면 걔가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겠냐고. 아니잖아. 운동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장, 나한테 맞는 운동장에서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집중하느냐가 중요하지. 우리에게는 예배라는 운동장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근데 이 운동장에서 집중하는 사람은 실력이 올라갈 것이고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흐리멍텅해진단 말이죠. 집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누가 그렇게 집중하느냐?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느 성도가 교회도 잘 나왔어요. 봉사도 잘했어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늘 흐리멍텅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꼭 하나님이 필요해서 믿는 건 아니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저 답답하지도 않고 그저 안 다닐 수 없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야. 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이제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력이 생겨서 간절하게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 어려운 환경이 이 사람에게 집중력을 더하게 해준 거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신 분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집중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문제가 뭘까?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뭘까? 모든 게 다 평탄한가? 평탄한 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일부러 고생할 필요는 없지요. 평탄한 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집중력 없어가지고 흐리멍텅한 신앙생활도 하지 말기를 축복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야곱이 진짜 생명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렸다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다음 단계가 뭐냐? 만난 다음에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고 매달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하는데 승패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씨름하던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위골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야곱의 어디를 쳤느냐? 넓적다리의 바닥을 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넓적다리의 바닥을 쳤다. 그래서 야곱이 절개되었다. 자, 씨름했어요. 씨름하는데 이렇게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반칙이에요, 반칙. 근데 25절 보세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바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바크라는 단어가 뭐냐? 먼지가 쌓인다, 붙잡는다. 티격태격 하다 먼지가 나잖아요. 붙잡고 놓지 않고 계속 티격태격 하면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건 씨름이 아니네. 씨름은 딱 잡고서 딱 넘기면 자빠지면 끝나잖아요. 이게 씨름이 아니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한 것을 봤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보니까 레슬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레슬링 아닙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잖아요. 레슬링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때리면 기밀 맞박으로 치면 막 피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기밀 맞박으로 치는 건 그 레슬링도 아니네. 요즘 보니까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막 뛰어쳐 밟고, 거기다가 막 그냥 의자로 막 뒤통 때리고 뒤로 가서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그 레슬링 하대. 그러니까 막 터지고 피가 나고 난리가 나잖아. 요게 레슬링이야. 그리고 야곱이 단순히 우리같이 삿바매고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닌 거야. 막 때려가지고 쳐가지고 뭐 위골시키고 막 그런 레슬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보니까 얼마나 격렬했느냐. 그런데 중요한 거, 그래도 어떻게 한다? 붙들고 놓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진돗개가 그 들깨 물고 있을 때 다른 들깨들이 자기를 막 물고 뜯고 해도 그냥 물은 걸 안 놨단 말이죠. 붙들고 놓지를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은, 신앙은 버티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은 버티기입니다. 지구력입니다. 한 번 반짝했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10년 해야 조금 하는가 보다, 20년 해야 이제 조금 하는 것 같다, 30년 해야 이제 조금 했네, 그 정도. 최소 30년 하기 전에는 좀 이뜸 다물고 있으라고. 잠깐 1년 동안 반짝하고 한두 달 반짝하고 뭐 하는 것처럼 막 휘젓고 다니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다 냄비 끓던 걸 다 식어버려. 신앙은 그게 아니고요. 신앙은 지구력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지요. 그리고 보니까 근육을 만들 때, 뭐 알통을 만든다 할 때 아령을 들고 막 계속해서 뭐 한 1년이고 2년이고 해야 뭐 이런 근육이 나오는 거죠. 오늘 내가 1분 딱 하고 야 알통 생겼다, 봐라 알통이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야. 기도도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기도하는데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기도하고 3년 정도 하니까 이제 조금 기도가 되는 것 같다, 그런 간증들을 제가 들었다고 얘기를 했죠. 저도 지금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아침 저녁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찬송을 부르니까 미안해서 안 나올 수 없어가지고 새벽 예배 못 나올 때는 아침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 7주 지나고 나니까 조금 기도가 재미있으려고 그래. 이제 조금 재미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해야 근육이 붙는 거야. 기도도 그렇다는 얘기죠. 열심히 해야 근육이 붙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완벽한 믿음보다는 끈질긴 믿음을 더 기뻐하신다. 기도 잘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아들이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고 술만 먹고 말썽만 피우고,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한다고 이게 됐냐는 얘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 포기하려고 그랬죠. 하나님, 제가요 기도해도 안 되고요, 그래도요 제가요 그냥 기도하는 어머니로 남겠습니다. 뭐 응답은 다음이고 제가 기도한다는 어머니로 남겠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교회를 나왔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네가 왜 교회 나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 어머니가 기도한다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데, 기도하는 엄마, 그것을 더 이상 내가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해도요 재미가 없어요. 응답도 안 돼요. 이거 뭐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예배할 때요 은혜가 안 돼요. 왜 와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들어도 감사 아멘보다는 막 왜인지 모르게 자꾸 화가 나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듣다 보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집중력이고 끈질긴다 하는 거지요. 야곱 끝까지 매달렸다는 겁니다. 얻어 터지면서도 놓지 않았어요.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잘 붙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붙들고 왔잖아요. 우리 권사님 95년 동안 잘 붙들고 왔잖아요. 잘 붙들고 왔잖아요. 정말 천국 가는 날까지 붙들고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붙들다 보니까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야곱이 바뀌었지요. 야곱도 모태신앙이죠. 엄마 아빠가 다 하니까 모태신앙. 모태신앙을 누가 그랬어요? 못해신앙으로. 못한대, 아무것도 못한대, 시키면 못한대, 기도도 못한대, 찬송도 못한대, 봉사도 못한대, 잘 못한대, 모태신앙. 그래서 그 모태신앙을 바꿔서 못된 신앙으로 누가 또 바꿨어요. 못된 신앙이래. 근데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고, 모태신앙 저는 굉장히 존중해요. 왜냐? 흔들림이 없고 꾸준해요. 모태신앙 참 좋지요. 그 모태신앙 가진 분들이 못해신앙이 아니고, 못된 신앙이 아니고 진짜 모태신앙으로 끝까지 붙들고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 보니까 야곱이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의 뜻이 뭐냐? 발뒤꿈치를 잡았다. 거기서 나온 게 속이는 자. 이름이 속임수야, 속임수. 이름이 아주 좋지 않았죠. 근데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지요. 이름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존재감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름이 바뀌면 정체성이 바뀌어요. 너를 이제부터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란 이름을 주잖아요. 이제 바뀌면서 반석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예전에 야곱일 때는 속임수도 쓰고, 적당하게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다 속이고 가서 외삼촌 집 가서 외삼촌 속이고 다 그러면서 돈 벌고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돼. 정체성이 바뀌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 나 바뀌어야 되죠. 그냥 평신도 새신자일 때와 집사 직분 바뀔 때가 좀 바뀌어야 되고, 집사 직분 받을 때보다 권사 장립 집사 되면 좀 바뀌어야 되고, 장립 집사보다 장로 되면 더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잖아.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 이름이 바뀌었으면요, 정체성이 바뀌어야지요. 다 바뀝니다. 제가 뭐 잘나서 목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하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체성에 맞게 자꾸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조금씩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름이 바뀌었다. 둘째, 걸음이 바뀌었어요. 걸음.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저 브니엘이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에요. 분은 얼굴이에요. 니는 무슨 소유격이야.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하면서 뭘 봤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봤다는 거야. 그러면 야곱이 씨름한 사람이 누구였냐? 천사가 아닌 거야. 하나님과 싸움을 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잖아. 이겨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져서, 그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천사가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쳤잖아. 위골됐잖아. 그래서 절었잖아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둔부의 힘줄, 여기를 쳐서 위골됐어요. 뼈가 어긋났어요. 그럼 쩔뚝쩔뚝 걸었겠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왜? 장애인이 됐잖아. 그럼 걸음이 달라지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옛날 걸어갈 때 생각하고 쩔뚝거리면서 걸을 때 생각하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쩔뚝거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중간에 이 나이에 얻어 맞아가지고 완전히 터져버렸잖아.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147세에 죽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거의 50년 넘어를 쩔뚝거렸잖아. 무슨 생각했겠어요?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건강할 때는 막 뛰어다닐 때는 몰랐어요. 이제 걸음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나오는데 많이 걸어야 500걸음 걸어요. 500걸음 걸어 나올 때 넘어지려고 하는 때가 한두 번씩은 꼭 있어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굉장히 긴장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면서 찬송 부르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3절 꽃밭 걸어가면서 꽃이 피는 들판이나, 4절 에녹같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찬송 부르면서 한 땀 한 땀 걸어 나와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걸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 넘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오잖아요. 걸음이 달라져야 돼. 예수 믿고 달라져야죠. 뭔가 달라져야죠. 예수 믿으면서 안 달라지면 그것이 예수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장애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걸음이 많이 달라졌지요. 주님을 만나면 사는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걸음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보면 관계가 바뀌었어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죽이려고 왔잖아요. 400명 거느리고 왔잖아요. 그 형을 만날 때 감히 얼굴을 들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절하면서 나가. 7번씩이나 절하면서 나가서 형 앞에 가까이 갔어.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왜 왔는데? 죽이려고 왔잖아. 어떻게 왔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왔잖아. 그런데 그런 에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금맞겨 안고 울면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죽이고 죽을 관계에서 서로 껴안고 같이 가는 관계가 됐어. 참 저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 만약에 야곱이 돈 좀 벌었다고 처자식 데리고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쫙 이러고 형 나 한번 쳐볼래? 그랬다면 단칼에 죽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보내면 야곱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완전히 쳐서 몸을 병신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리고 밤새 씨름하면서 뒤쳐졌으니 머리카락은 어떻겠습니까? 옷은 어떻겠어요? 다 찢겼겠죠. 그는 형이 볼 때 어떻겠어? 불쌍하지. 그래도 쌍둥이인데,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인데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묘하게 막 움직여주는 거예요. 움직여줘. 하나님이 기도하고 붙들고 놓지 않고 매달리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죠.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냥 기분만 좋고 복 받는 것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교회를 나오면서 술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이 좀 엉망이었어요. 그러다가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리고 보니까
만남은 선택을 바꾸고, 선택은 우선순위를 바꾸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선택을 했고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붙들고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다.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돗개 물고 놓지 않았다. 들깨가 와서 그렇게 물어도 놓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와야 되겠다.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었습니다. 정말 주님 붙들고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의 향기도 날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